달빛이 중림 정사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밤 공기에는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부처님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들고 계셨다. 향긋한 찻내가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난다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 곁을 지켜왔지만 마음속에 단 하나의 물음만은 감히 꺼내지 못했다.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물음은 어린 시절 죽어가는 사람을 보던 기억과 함께 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혀 왔다. 부처님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달빛이 얼굴을 스치고 그 눈빛이 조용히 아난다를 향했다. 말은 없었지만 마치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난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레 합장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생명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순간 바람이 멈추었다. 숲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마침내 그 질문을 하는구나. 이제 그대에게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겠다. 달빛이 더 밝아지고 대나무 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그의 발치에 닿았다. 그 순간 아난다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당신도 잠시 마음을 멈추고 들어보라. 부처님과 아난다 사이에 오갔던 그 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잊혀진 생명의 근원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당신의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다. 밤 공기가 조용히 흐르며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켰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아난다여, 그대는 알고 있는가? 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지. 아난다는 숨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질문 앞에서는 언제나 멈추어 섰다. 부처님께서 이윽고 입을 여셨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중생이 나라는 허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태어남에도 없고 죽음에도 없다.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가슴께를 가리키셨다.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하지만 이 마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심장도 아니고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도 아니다. 그보다 깊고 청정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것을 열의 장이라 부른다. 달빛이 부처님의 손끝에 비치자 그 모습이 투명한 빛으로 변했다. 그 순간 아난다의 가슴 속에도 묘한 울림이 일었다. 그는 어릴 적 보았던 밤하늘을 떠올렸다. 아무리 구름이 덮어도 달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세존이시여, 그럼 마음이 달과 같다는 뜻입니까?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잊을 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셨다. 그렇다.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이 덮이면 보이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진리는 항상 존재하지만 무명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린다. 잠시 바람이 불어 대나무 잎이 서걱였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며 말씀을 이었다. 열의 장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그것은
인연에 따라 드러나고 인연이 닿으면 고요히 머문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물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달빛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를 가리키셨다. 달빛은 하나이지만 대나무의 수만큼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는 달을 따라 변하지만 달은 변하지 않는다. 중생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형상은 다르지만 근원은 하나이다. 그때 멀리서 밤새가 한 소절 노래하듯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응답하듯 숲속을 가로질렀다. 아난다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럼에도 삶은 이토록 다릅니다. 누군 행복하고 누군 고통 속에 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업은 바다 위의 바람과 같아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파도의 모양이 달라진다. 중생의 생각과 행동이 바람이 되어 각자의 파도를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을 얻고 어떤 이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물, 즉 열애장의 작용일 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긴 정적이 흘렀다. 숲은 다시 고요해지고 달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아난다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윤회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생과 사는 더 이상 속박이 되지 않는다. 꿈속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깨어나면 그것이 모두 허상임을 알게 되듯이 깨달음이란 바로 그 깨어남이다. 부처님의 음성이 끝나자 아난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바다가 펼쳐졌고 그 바다의 파도 하나하나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는 느꼈다. 삶의 근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숨결 가운데 있음을. 아난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숲속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등불의 불꽃이 흔들렸다. 아난다여,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밖으로 찾지 말고 늘 마음을 살피며 살아라.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 그 또한 놓아주어라.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달빛이 비치는 마루 아래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물결이 잠잠해지면 바다의 깊이를 볼 수 있듯이 욕망과 분별이 멈추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 본성을 볼 때 그대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게 되리라. 아난다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았다. 낙엽은 바람에 밀려 연못 위로 떨어져 흘러갔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중생들은 너무 쉽게 세상의 일에 휘말립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어떻게 고유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방편을 사용한다.
염불, 참선, 독경, 자비행. 이 모든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흩어진 생각을 되돌리는 길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 모든 방편은 진리를 비추기 위한 길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켜도 손가락이 달이 될 수 없듯 수행의 방법은 진리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많은 길 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셨다.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부터 시작하라. 자비는 오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남을 돕는 일,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 말씀과 함께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잎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합창처럼 들렸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난다여, 사람들은 수행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만 수행은 단지 돌아가는 길이다. 본래의 마음은 이미 그대 안에 있으며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그러니 다만 멈추어라.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스스로가 본래의 빛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난다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숲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과 하나가 되어 들려왔다. 모든 수행의 끝은 단 한 가지 깨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소리가 사라져도 들리며 생각이 멈추어도 존재하는 그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생사의 굴레는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잠시 후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깃털이 달빛을 스치며 빛났다. 아난다는 마치 오랜 세월 찾던 길의 문이 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한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그대가 본래의 자리를 보았구나. 이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모든 중생은 그 마음 안에 있으며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자비다. 아난다는 다시 합장했다. 그의 눈에 비친 달빛이 연못 위로 퍼져나가며 반짝였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생명의 숨결이 가득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긴 숨을 내쉬셨다. 숲속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향나무의 가지를 흔들었고 대나무 잎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달빛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 고요한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새벽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다. 아난다여,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연을 따라 드러나고 사라짐 또한 또 다른 드러남일 뿐이다. 중생들은 그 흐름 속에서 나라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고 그 착각이 고통을 만든다.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밤새 이어진 대화의 여운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느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감싸는 숨결이었다. 바람, 빛, 물, 그리고 자신조차도 그 숨결 안에 녹아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숨결 하나 속에 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곧 불성을 깨닫는 일이다. 눈앞에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숲의 새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며 빛이 대지 위로 쏟아졌다. 아난달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잘 기억하라.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생명의 비밀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바로 지금 그대가 깨어있는 이 마음 속에 있다. 그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셨다. 햇살이 그분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그 빛이 연못의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아난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절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어둠이 거친 자리에서 솟아오른 맑은 빛이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였고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가 본 것을 세상에 전하라.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새벽의 햇살이 중림정사를 감싸며 퍼져나갔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요함이 다시 숨을 쉬는 듯 했다. 연못 위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나 빛을 반사했다. 아난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왔는가를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울릴 것이다.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이 고요히 깨어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의 향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하루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